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형태의 고난을 삶 속에서 겪고 있냐는 말입니다. 아마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사업적인 문제와 직장의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을 말해보려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수많은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이리저리 광야를 헤매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을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넘어서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한낱 백성이 지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2편은 이러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는 자신의 삶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칼로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에게 그렇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중 가운데 있는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통 가운데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칼의 위험으로 인한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이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러한 공포였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의 두려움은 이러한 유의 두려움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고난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 가운데서 느끼고 있었던 두려움은 바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두려움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두려움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없는 것처럼,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다윗은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동일한 두려움을 겪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셨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는 그 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며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원수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고통 그 자체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그 자체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분으로만 느껴지는 그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의 핍박이 힘들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모함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그 상황을 참으로 고통스러워하시며 겁을 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달갑지 않은 손님인 고난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고, 그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시편에서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찬송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23절에 그를 찬송할지어다, 25절에도 보시면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당신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직까지도 원수들이 득세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로 가득하지만,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찬송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 붙이지도 않고 더 빼지도 않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처럼 우리들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해하지 못하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며 찬송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지만, 찬송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찬송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찬송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열방을 향한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부터 26절까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27절 말씀부터는 땅끝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라고, 다윗은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며 자신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찬양하는 무리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그 비전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 다윗에게 땅의 모든 끝이 돌아오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꿈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도 친히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던 다윗에게 열방을 향한 꿈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땅의 모든 끝은 1차적으로 시편 22편에 나오는 다윗의 원수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패역한 무리들이 땅의 모든 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윗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 각국에 속한 수많은 족속들 또한 하나님께로 나와 경배하게 되는 그 꿈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곧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땅의 모든 끝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비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처럼 나는 땅끝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끝을 향한 꿈은 성도가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훈련을 통해서도 선교지에 나아가서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땅끝과 같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원수들, 우리를 수없이 핍박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친히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열방을 향한 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레이시아에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청년들은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선교 훈련을 받은 많은 성도님들 또한 단기 선교사가 되어서 열방으로 많이 나아가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도님들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셨고, 그리고 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땅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땅끝을 향한 비전을 품으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찬송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며 열방을 향한 꿈을 키워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